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돌리실까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화내지 마시고요. 웃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 안 나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 안 나세요? 정말 살맛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낙타에게 물을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을 쓰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전에도 성경을 좀 쓰긴 했지만은 이번에 성경을 쓰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이게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큰 경험을, 큰 은혜를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 특별히 저는 창세기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이 말씀을 쓰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쓰면서 큰 감동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였더라 하면은 끝났을 텐데, 근데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지 창세기 24장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이에요. 그 다음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긴 장이에요. 그렇게 길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히 거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찾지 말고 내가 떠나온 고향으로 가서, 고향 가면 내 친척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친척들 가운데서 찾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이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저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 그쪽에 갔어요. 가서 이제 어느 날 저녁 나절이 됐는데 거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이제 쉬고 있는데 그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좋은 아내를 이제 택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우물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그때 한 여자에게 나도 그 물을 좀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소녀가
마시소서.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서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소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 도련님에게 정해주신 그런 배필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녀가 이제 나중에 이삭과 결혼하는 리브가죠. 그 소녀가 이제 물을 길어 가지고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에셀 이 종이 얼른 가 가지고 내가 좀 물을 먹고 싶은데 나로 좀 물을 먹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물을 드세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 가지고 다 이제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참 이렇게 기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물을 길어 가지고 계속 이제 낙타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엘리에셀이 이제 바라보다가 물을 다 마시게 한 것을 보고 이 낙타의 등에 이제 짐을 좀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 코걸이, 옛날에는 코에다가 물을 걸은 모양, 코걸이하고 그리고는 금 손목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네 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낳은 아들의 딸이니까 딱 맞았죠. 친척 가운데서 그 배필을 이제 구하려고 온 건데 그 당시는 이렇게 친척끼리도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또 묻기를 너희 아버지 집에 그 유숙할 곳이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저희 아버지 집에는 가축 사료도 많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겠죠. 그래가지고 리브가의 그 오라버니 라반이 얼른 뛰어와가지고 그 엘리에셀과 그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집으로 이제 안내를 했죠. 그때 엘리에셀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과 또 우물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준 짝으로 알겠습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쭉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리브가의 아버지하고 그 오라버니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알레고리컬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레고리컬한 그러한 방법으로, 은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은유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은유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바로 은유적 방법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브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리브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엘리에셀을 누가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냈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까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 뭐 하라고 보냈죠? 신부감 구하라고. 신부감 구하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뭐 하라고? 신부감 구하라고. 바로 예수님의 신부감 구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그 사역이 바로 신부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신부감을 구할까요? 엘리에셀이 어디서 신부감을 구했습니까? 우물가에서 구했어요. 여기서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종에게 물을 대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을 대접해야 돼요? 종에게. 지금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 종에게 물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에게 물을 대접해야 돼요. 바로 엘리에셀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물을 대접해야 돼요. 여기서 물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 안에서 회개함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바로 엘리에셀이 지금 중매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중매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이
신랑 이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신랑 이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혹은 세상 철학에 통달하여도 심지어는 신학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런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교였던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철학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사무실에 집시가 찾아왔어요. 집시 아시죠? 남루한 옷을 입고 집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오 하고 그렇게 그냥 한마디를 툭 던져줬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이 철학 교수는 이 집시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쫓았을 텐데 그 말이 마음속에 꽉 박혔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자기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 믿지 못한 거 회개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을까요? 유럽 교회가 왜 텅텅 비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건물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한 건물들이 많아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신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한 신학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굉장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교회가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박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매쟁이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구박하고 박대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황폐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구박해서 안 돼요. 무시해서 안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돼요. 성령님과 늘 대화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그냥 하나의 능력, 어떤 영향력 혹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환영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지, 아니면 성령님 그냥 무시하고 박대하는지 성령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물을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타에게 물을 잘 먹여야 돼요. 낙타에게 물을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낙타에게 물을 잘 먹여야 돼요.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잘 먹였어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낙타는 옛날 성경에 약대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타나 약대나 같은 동물입니다. 이 낙타는 말이죠, 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막의 배, 사막의 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막을 잘 여행할 수 있는, 사막을 이렇게 잘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이 발은 말이죠, 이 스폰지처럼 좀 소프트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를 이렇게 잘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프트하게 하나님께 만드신, 그리고 펑퍼짐하게 이게 발이 크답니다. 이게 모래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발가락도 2개랍니다. 이게 모래가 잘 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는 모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래 바람이 부는데 이 낙타는 말이죠, 이 콧구멍을 이렇게 닫을 수 있게 돼 있대요. 이렇게 모래가 콧구멍 속으로 못 들어가게 콧구멍을 이렇게 닫는답니다. 이렇게 모래 바람이 불면. 그리고 귓구멍도 이렇게 닫을 수 있게 돼 있대요. 이 모래가 안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이 사막을 여행을 하는데 며칠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뜨거운 사막을 며칠 동안 물을 안 먹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막의 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물을 먹느냐면 25갤론을 먹는데요. 엄청나게 물을 먹는 거죠. 25갤론 하면은 우리 우유 큰 그 병이 그 1갤론이잖아요. 그게 25개를 먹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몇 바켓을 먹는 거예요. 그만큼 물을 많이 한 번에 먹게 되면 그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낙타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중동 지방의 우물은 이렇게 깊답니다. 이게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게요? 그래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깊대요. 그러니까 뭐 한 10m, 20m 뭐 근데 그렇게 되겠죠. 근데 리브가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 리브가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리브가의 나이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근데 리브가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면은 한 15세부터 30세 그 사이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물을 길어가지고 깊은 우물에 가가지고 물 항아리에 물을 길어가지고 10마리 낙타에게 25갤론이나 먹는 그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보통 한 번에 한 3갤론이나 한 5갤론 정도 이렇게 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갤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80번이더라고요. 8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5갤론이라고 하면 50번입니다. 50번 내지 80번을 그 물을 길어 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이제 주는데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 리브가의 온 몸이 다 땀으로 다 범벅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다 흐트러지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 가지고 이 낙타에게 갖다 주면은 그냥 쭉 빨아들이고 또 갖다 주면 쭉 빨아들이. 10마리가 낙타 10마리가 서로 달라고 나한테 빨리 달라고 울면서 막 아우성을 치고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낙타는 어떻게 우나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낙타가 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낙타가 어떻게 우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낙타가 우는 소리가 굉장히 괴상하더라고요. 그 들어보지 못한 울음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그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낙타의 울음소리. 그러면 나옵니다. 그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상한 그 소리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마리가 그런 울음소리를 내면서 막 아우성을 치지요. 리브가는 정신없이 물을 길어가지고 갖다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하냐? 여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냥 구경만 했어요. 당연히 엘리에셀이 좀 같이 물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에셀이 도와줬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리브가 혼자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또 엘리에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에셀과 함께 그 종자들이,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으니까 엘리에셀 혼자 왔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4장 32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종자들, 옛날 성경에는 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종자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man이라고 그랬어요. his man. 엘리에셀의 man. 그건 부하들을 가요. man은 부하들. 그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과 함께 다른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성경에는 동행자, 엘리에셀이 동행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리브가가 대부분 다 물을 길어 가지고 낙타들을 먹였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를 가서 물을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한 그 말씀 속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대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약대들은 영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환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낙타예요. 낙타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 자식들이 낙타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때는 남편이 낙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낙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나에게 있는 병이 낙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문제, 이러한 것이 또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낙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낙타를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보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보내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기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시험한 거 아닙니까? 이삭의 신부감인지 아닌지 그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낙타를 보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닌지, 신부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낙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타가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겨나가야 돼요. 잘 인내해야 돼요. 잘 물을 먹여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낙타가 있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낙타가 있을 때 원망, 불평,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 원망, 불평,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왜 울까요? 낙타가 우는 것은 물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면 낙타는 울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낙타들에게 자꾸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고 또 주고 충분히 줘야 돼요. 25갤런씩이나 먹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또 주고 또 주고,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참고, 그리고 또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계속 그렇게 물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낙타는 울지 않습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남편이 낙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 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힘들게 했지만은 물을 주고 또 주고, 사랑해주고 또 희생하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또 남편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계속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바꾸어졌어요. 남편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누가 변화됐습니까? 자기도, 그 부인도 변화됐어요. 부인도 바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남편이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내가 공로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공로자다. 우리 아내의 믿음을 키워주고, 그리고 아내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는데 내가 공로자다 그랬어요. 자기가 낙타인 줄은 모르고, 낙타였었던 줄은 모르고, 하여튼 그 농담으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낙타가 다 있어요. 낙타 없는 사람 없어요. 몇 마리씩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물리치고 피하면 안 됩니다. 물리치고 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보내신 거니까. 우리의 신랑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낙타를 우리에게 신랑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 마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셀이 그 낙타가 가져온 보물 보화들을 끌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리브가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가져온 거예요. 낙타가 가지고 온 보화를 그 리브가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어려움,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요.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순, 충성, 온유의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각양은사도 주셔요. 각양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그 낙타가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에게 어떤 한 분이 질문했답니다. 목사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사건은 내가 17살 때 폐병에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폐병에 걸림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고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낙타, 몇 마리씩 낙타들이 있으실 텐데 그 낙타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낙타들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낙타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하,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구나.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보화 싣고 왔구나. 나에게 보화 싣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진리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보화 싣고 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이세요. 물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세요. 나귀가 큰 놈일수록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보화는 더 많이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그랬어요. 자, 이래서 엘레스리 리브가 집에 가서 이게 결혼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혼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엘레스리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아버지하고 그 오라버니가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섭섭하잖아요. 리브가가 그래도 한 열흘 동안 집에서 같이 있다가 좀 이렇게 이별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흘 동안 리브가가 집에 머무르고 있다가 떠나시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레셀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그랬어요.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너 바로 지금 떠나고 싶으냐 아니면 한 열흘 동안 집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지금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말이 생겨났냐면 딸은 키워봐야 소용없다 하는 말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건 제가 농담이고요. 요즘에는 딸이 좋다고 다들 이우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리브가가 지금 바로 떠나고 싶습니다 한 것은 바로 고향 땅 그 하란 메소포타미아는 세상을 가리켜요. 그 세상에서 떠나서 엘리에셀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신랑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리브가가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빨리 신랑을 만나고 싶고 신랑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하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세상이 참 좋아 보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얘기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갈 때 뭘 타고 갔어요? 소 타고 갔습니까? 말 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낙유가 아니죠. 낙타 타고 갔어요. 그렇죠?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낙타를 타고 갔어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에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과 눈물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삭이 나중에 이제 24장 마지막 이렇게 부분 보면은 이삭이 들판에서 이렇게 신부를 기다립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부를 기다려요. 저쪽에서 소 타고 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건 제가 조금 만든 얘기입니다. 저 소 타고 사람이 오고 있어요. 내 신부 아니야. 또 조금 있으니까 말 타고 누가 이렇게 옵니다. 내 신부 아니야. 저쪽에서 낙타 타고 리브가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 신부로구나. 그래서 이삭이 그 신부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면박을 이렇게 씌우고서 그때 극적으로 신랑 신부가 만나지 않습니까? 예? 불교 타고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될 수 없어요. 유교 타고 오는 사람 안 돼요. 철학 타고 오는 사람 안 돼요. 자기 행위 타고 오는 사람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잘 극복해 나가고 참고 이겨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낙타를 잘 먹이세요. 물을 잘 먹이세요. 충분히 먹이세요. 먹이고 또 먹이세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참고 그래서 충분히 물을 먹이세요. 그러면 낙타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도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정말로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참 기쁨으로 만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결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치장한 그러한 보화로 영적인 보화로 치장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